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행복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니 해도 money죠, money. 돈이 좀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난 돈이 없어도 늘 행복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영양 보충제도 챙겨 먹고 보신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가꿔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냐?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 행복하지 않겠냐? 대통령쯤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게임만 계속 하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개를 끄덕여줘서 반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행복들을 우리가 어디서 주로 느끼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친구들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이 느끼죠.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는 행복을 못 느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적어도 아까 그런 기준,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이게 안 됐군요. 배터리가 없나 봐. 됐네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할라 치면 집사님이 게임 그만하면 안 되겠니? 집에서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 앉아서 1시간을 지내는데 몸이 좋아질 리 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도 되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우리 친구들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텐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 저만 해도 그래요. 신앙이란 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고난과 희생 가운데 행복이라니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죄가 보이고 이 죄를 자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뭔가가 잘 안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는 말을 잘 안 하죠. 또 행복은 아예 나누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것이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행복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도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성경은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평안과 재앙을 주시는 것.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게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교회 안에는 이런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한 것들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허락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성도의 권리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아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까? 맨날 인상이 이래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 아주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 그룹은 그냥 항상 웃어요. 자, 어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1번, 2번. 몇 번? 몇 번? 2번이지? 너가 1번 할까봐 나 많이 걱정했다. 2번이죠. 예, 당연하죠. 이건 뭐, 무르나 많아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환하게 맞아주고, 조금 잘못해도 그래도 또 용서해주고, 때론, 혼나기도 하는데, 그 혼난 것 이후에는 다시 사랑해주고, 부드모주고 하는, 항상 웃는 부모님들이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등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1등이 뭐예요? 전교에서 1등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몸만 건강하면 되냐? 이로 또 이러시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하고 있는 부모님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2번이에요. 역시. 네, 행복한 우리 유치부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 둘 가운데 무르나 만한 대답인데요. 어떤 때에 성도가 정말 행복할까요? 1번, 2번. 몇 번이라고요?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준, 몇 번? 예, 맞아요. 2번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를 관계하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말입니다. 왕이시고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목자 혹은 양, 그렇죠? 남편 혹은 아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매 예배 또는 기도 시간마다 하는 관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성경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 앞서 봤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1등을 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쓰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 관계와도 똑같아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이러한 유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하는 것.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뭘 해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아마 용돈을 드리면 그럼요. 맞습니다. 선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넉넉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좀 해주시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고 건강할 때도 좋아하시고 공부를 잘할 때도 좋아하시고, 아니 그냥 다른 많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들을 잘 해나갈 때 기뻐하고 또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아빠들은 잘 못 느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아빠들을 저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엄마들은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빠인 저로서는 막 그냥 속에서 부해가 일어나서 이러는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아프면 아빠들과는 다른 감정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애달파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과도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정말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턱없이 높아서, 아니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1등 하라고,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꼴등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명령 혹은 또 그런 부탁, 이런 요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바른 인격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니면 일어났으면 짐이 된다. 가방을 챙기거나 혹은 또 집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좀 잘하면 좋겠다. 뭐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요청할 때에 그것들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정말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 요즘 금값 엄청 올라간다는데 하여튼 금,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걸 좋아하실까요? 이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말이에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앞에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란 뭘까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올려드리는 것과 내려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관계예요. 앞서 말한 대로 하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이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죠. 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헌금도 드리고 또 몸으로 헌신하기도 하는 거죠. 또 찬송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단순하게 목소리로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관계는 벌써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러한 감사, 찬송, 영광 이러한 부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11시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하고 의무감으로 그냥 단지 책임만을 가지고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지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할 때도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전도사님이 혹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혹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들이나 혹은 설교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저희를 스피커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가 뭐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만 빠르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좀 빨리 끝났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치부나 유초등부 또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예배하실 때,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이 3가지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시작. 눈 좀 뜨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눈 감으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눈이 감기는 순간 귀도 다치고 생각도 다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화를 할 때는 귀신같이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남는 건 예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눈 뜨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일찍 자세요. 좀 일찍.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찍 자야 된다고. 좀 이따 나 좀 만나자. 일찍 주무세요.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눈 비비면서 오면은 눈 비비면서 오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아직 안 깬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전도사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우리 눈 뜨고 예배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할 때 종종 내려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예배 내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전도사님들이 깨우죠. 일어나 깨야지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인격적이신데.
다 같이 일어나자. 자, 어쨌든 눈 뜨고 예배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그 예배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도로 위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탁 낚아채 가면 아무것도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조차도 못한다 그랬죠. 그것과 같아요. 눈 감으면 귀 닫히고 생각 닫히고 무슨 말이 하는지 다 튕겨서 나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자, 예배 시간에 눈 뜨고. 두 번째는 좀 바라보면서 예배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보며 예배하기. 예.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뭐 볼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좀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좀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시를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시려면 하세요. 자꾸 심지어 스마트폰 치더라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얘기 아니죠. 이건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또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품을 해. 그리고 또 몸을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아빠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저를 좀 바라보시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대화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 할 때에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공감하고 반응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날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지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이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그 방법이 뭐냐고요? 눈 뜨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하실래면 하세요. 아, 시간이 이제 5분 남았구나.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몇 시였지?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무념과 무상, 멍청, 멍. 설멍이라고 그래. 설교멍? 멍. 네, 맞아요. 멍 때리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도 알아요. 아니면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교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알죠. 그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건 줄 아는데, 아까도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계속. 네. 다행인 것은 아까 1번 아니고 2번이라고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대답을 아니면 차가운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건 어떻게 나타난가 하면 때로는 팔짱을 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발을 꼬기도 하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인데 그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할 때에 거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와 복이라니까요. 이제 결론을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좋아서 내 마음이 편안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동의하기 어려운데. 아니, 동의하지 않으셔도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런 구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때에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와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참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캄캄한 암흑과 같은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가 아니고 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행복의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행복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며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역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또 우리의 몸에 관한 것들이 아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없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말씀의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가 처음 전해지던 당시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분들의 수고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분들이 정말로 총칼 앞에서 혹은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매 맞거나 혹은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을 때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인데 그분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행복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몸으로 느끼고 소유하는 것들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만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역설적인 것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채 돈이 많은 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가장 불행할걸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치료비로만 그간의 고생해서 벌어놓은 모든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일했나 싶을걸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경청인데 다음 주부터 적어도 이 세 가지만은 우리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ABC만 읽습니다. 시작. 바라보며 예배하기, 마음을 열고 예배하기. 정말로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